안녕하세요. 형광펜 성경과 함께하는 성경 공부. 오늘은 창세기 3장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간교하더라. 이 뱀을 두 가지로 볼 수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앞에 단어 이 들짐승 때문에요. 진짜 짐승 뱀인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 짐승 뱀이 사탄의 도구가 되어서 인간을 타락시킨 겁니다. 두 번째 견해는 뭐냐면요. 뱀이 사탄마귀 그 자체인 거예요. 요한계시록 12장 9절을 보면은 이렇게 나와요. 옛 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는 운천하를 꿰는 자라,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또 여기 밑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있는데, 이걸 통해서 볼 때 뱀이 사탄일 가능성이 더 많아요.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이 여자의 후손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짐승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사탄일 가능성이 많은 거죠. 뱀의 머리가 사탄의 머리일 가능성이 많은 겁니다. 또 뱀은, 사탄은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것은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고난받는 것, 그것을 예표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이 죄 짓자마자 이렇게 먼저 구원의 약속을 해주시는 거예요. 너네 죄 졌냐? 이제부터 고통당해봐라. 그것이 아니라 너네 죄 졌냐? 그 순간에 바로 내가 너네를 구속할 메시아를 보내겠다. 예수를 보내겠다. 여자의 후손이 보내져서 너네를 속인 그 뱀의 머리를 부셔버리게 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정말 좋으신 하나님이에요. 여기 다시 위로 올라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뱀이 여자한테 말해요.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더러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고 하시더냐. 뱀이 이렇게 한 말을 듣고서 여자가 잘 말해야 되는데 안타깝게도 타락의 빌미를 주는 말을 하게 됩니다. 동산 나무의 실과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실과는 하나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이렇게 말하게 되는데, 이것은 하나님이 이렇게 말한 적이 없어요. 일단은 이거부터 말하겠습니다. 이게 우리가 가장 오해하는데, 이것은 잘못 말한 게 아니에요.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는 여자가 잘 말한 겁니다. 우리나라의 말의 뉘앙스 때문에 하나님은 분명히 너희가 먹는 날엔 정령 죽을 것이다 이렇게 말했는데, 근데 여자는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이렇게 말하면서 마치 우리나라 말의 뉘앙스가 죽을 수도 있고 안 죽을 수도 있고 그렇게 들리잖아요. 근데 그렇게 말한 게 아닙니다. 미래적인 그런 표현을 쓴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먹게 되면은 죽을 것이다 라고 정확하게 말한 거예요. 우리가 죽을까 하노라 이렇게 정확하게 말한 건데, 우리가 오해를 많이 해요. 이게 우리나라 말의 뉘앙스 때문에 그렇습니다. 문제가 되는 게 이거랑 이거예요. 일단은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는 선악과만 있었던 게 아니라 생명나무도 있었는데, 근데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라고 말하면서 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영역을 더 넓혀버린 거예요. 그리고 또 만지지도 말라. 이것은 하나님이 언급한 적도 없습니다. 먹지만 말라고 했지 만지지도 말라. 이거는 여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더하는 죄를 진 겁니다. 요한계시록을 보면은 하나님 말씀에 더하는 죄를 지면은 이 말씀에 기록된 모든 저주를 그에게 더할 것이요, 그리고 말씀을 빼버리면은 생명책에서 빼버리겠다 그러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서 더하거나 빼면 안 돼요. 물론 그 말씀 자체가 요한계시록만을 위한 말씀일 수도 있는데, 근데 넓게 보면은 하나님 말씀 전체를 향한 말씀이기도 해요. 왜냐하면은 그런 뉘앙스가 있는 상황이 많이 일어나요. 일단은 바리새인들이 그랬어요. 바리새인들이 더하는 죄를 많이 졌는데 하나님 말씀을 잘 지키려고 시작을 한 겁니다만, 근데 나중에는 결국엔 너무 하나님 말씀을 잘 지키려고 너무너무 강화시켜 버려서 일반 사람들은 지키지도 못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것을 판단하시죠. 너네는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다. 사람의 법을 따르느라고, 사람의 유전, 장로의 유전, 사람의 법을 따르느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느니라, 그렇게 말하게 됩니다. 그건 사람의 법이에요. 예수님이 그걸 구별해버려요. 이렇게 더하는 죄를 지면 안 됩니다. 근데 더해버린 거죠. 뱀이 알아버리는 겁니다. 아, 더하고 있구나. 하나님 말씀을 더해버리면은 그 말씀 자체를 지키지도 못하고 부담이 되고 너무너무 죄책감만 들고 그렇게 되거든요. 그걸 알고 아니야, 너네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그들을 좀 자유롭게 만들어 버리는 겁니다. 막 이게 하나님 말씀 지키는 것이 부담이었는데 자기 스스로 강화시켰으니까. 근데 괜찮다 그렇게 말하고,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되어서 선악을 알게 될 줄 하나님이 아심이라. 하나님과 같이 선악을 알게 된다는 말이 얼마나 달콤합니까? 하나님 같이 된다니, 이게
너무너무 좋은 거죠. 왜냐하면은 하나님의 형상도 있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역들도 하고 있었고, 그리고 좋은 곳 에덴 동산에서 왕로도 타면서 하나님처럼 지키며 다스리며 그러고 있었지만 하나님은 아니었어요. 근데 그 마지막 한 가지 아쉬움, 그것을 채워주는 겁니다. 하나님처럼 된다. 그래서 선악을 알게 될 것이다. 그걸 듣고 나서 보니까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도 할 만큼 탐스러운 나무인 거예요. 그래서 먹었어요. 자기랑 함께한 남편에게도 주어서 그도 먹게 되는데, 여러분들 이 말씀 어떻게 보세요? 이게 두 가지로 해석이 가능해요. 첫 번째는 뭐냐면은 자기랑 함께 살고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뱀과 여자가 얘기하고 있을 때 아담은 몰랐다가 자기랑 함께 살고 있는 남편에게도 갖다 줘서 먹어서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근데 또 하나의 방법은 뭐냐면 자기랑 함께 있는, 그 현장에 함께하고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렇게도 볼 수 있어요. 그렇게 따지면은 뱀과 여자가 얘기할 때 아담도 그 현장에 있었던 거죠. 근데 아무 소리도 않고 지켜보고 있다가 여자가 먹었는데 안 죽으니까 자기도 먹은 거예요. 그렇게도 볼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은 아담이 되게 못된 거예요. 왜냐면은 자기랑 함께한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 말씀이 여기 이렇게 반복이 되면서 병행 구절이 되게 되는데, 이렇게 말할 수 없는 거죠. 아담이 가로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하게 하신 여자가 그가 그 나무의 실과를 내게 주어서 그래서 먹었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없는 겁니다. 왜냐면 자기도 거기 같이 있었으니까 되게 괘씸한 거죠. 거기 없었어도 이렇게 말하면 안 돼요. 왜냐면 그 전장만 하더라도 내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다. 너무너무 좋아했는데 이렇게 핑계를 대버리면서 이제 아담과 하와와 그리고 하나님도 다 그 관계가 깨져버리게 되는 겁니다. 관계만 깨졌던 게 아니라 저주도 받아요. 이렇게 보면은 여자가 먼저 저주를 받게 되죠. 물론 사탄이 먼저 저주를 받고요. 그리고 여자가 저주를 받는데, 내가 너와 잉태하는 고통을 크게 할 것이다. 그리고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고 너는 남편을 사모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다. 말하게 됩니다. 남편이 너를 다스릴 것이다. 이것을 저주로 보게 되면은 원래는 남녀 평등이 하나님께서 원래 창조하신 디자인인 겁니다. 근데 저주를 받아서 그게 깨져서 남편이 다스리게 되는 겁니다. 여자를요. 여기 보시는 대로 여자가 인간의 대표로 뱀과 얘기할 만큼 그렇게 대단했던 거예요. 너희가 이것도 다 복수형이었으니까 이렇게 그 여자가 대표로서 뱀하고 얘기했던 거거든요. 그럴 정도로 대단했는데 이렇게 저주를 받아서 남편이 다스리게 되는 겁니다. 또 땅도 저주를 받아요. 땅이 저주를 받아서 너는 종일토록 수고해야지만 소산을 먹을 것이다. 그리고 땅이 너에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다. 원래 땅은 인간에게 이런 것들을 낼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하나님이 만드신 최고의 피조물이고 하나님의 형상을 갖고 있기 때문에 다스리는 자고 그런 지키는 자였기 때문에 땅도 그들에게 반역을 할 수가 없는데, 이렇게 땅이 저주를 받아서 인간에게 괴로움을 주게 되는 겁니다. 저주를 받게 된 게 그 죄의 대가가 인간에게만 오게 된 것이 아니라 온 하나님의 그런 천지창조의 디자인이 다 어그러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땀을 흘려야 식물을 먹고 그 다음에 흙으로 돌아갈 것이다. 왜냐면은 네가 흙에서 왔기 때문에 그렇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정령 죽으리라. 그렇게 흙으로 돌아가게 되는 겁니다. 원래는 영원히 살 수 있었는데, 이렇게 생명나무를 먹고 영생할 수 있었는데, 하나님과 에덴 동산에서 막 너무너무 좋게 그렇게 왕노릇 하면서 하나님의 원래 천지창조의 디자인대로 그렇게 살 수 있었는데 그 관계가 다 깨져버리고 쫓겨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옷을 지어 입혀 주세요. 이 가죽옷은 피 흘림과 죽음과 그런 것이 필요하잖아요. 이것으로써 그들의 부끄러움을 가려주시는 겁니다. 이게 예수님을 좀 예표하기도 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도 죽으시고 피 흘려서 우리의 부끄러움과 죄악을 덮어주시잖아요. 그런 겁니다. 원래 자기들은 벗었음을 알고서 무화과 잎으로 스스로 일시적으로 가렸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가죽옷,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동물의 죽음과 피 흘림으로써 그들의 부끄러움을 가려주시게 되는 거죠. 물론 그건 예수님을 상징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벗었음을 알고 숨고 그랬었습니다. 너무너무 안타까운데, 자, 다음 장에서 아담과 하와가 이 예수님이 먼저 온 줄 알아요. 여자의 후손이 가인인 줄 알고 오해하는 장면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뵐게요.